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합된 자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날마다 더 가까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으심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신약 성경으로는 377면에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순금보다 귀한 것, 곧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과 같이 순금보다 귀한 것, 순금보다 귀한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이런 제목과 더불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값을 제가 잠깐 찾아봤습니다. 핸드폰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1kg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살 때는 1kg이 진짜 핸드폰 크기 정도로 작습니다. 1억 5,300만 원입니다. 팔 땐 좀 손해가 있는데요. 1억 2,600만 원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이 이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K의 순금보다 귀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베드로가 비교할 때 단순히 1kg과 비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훨씬 많은 양을 가지고 비교했을 텐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하늘의 부자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7절과 같이 이 금조차도 마침내는 사라질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면서 마침내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토록 귀합니다. 먼저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한 이유를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보호하심을 공급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5절과 같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표현의 어법은 사실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좀 비교할 만한데요. 23절과 좀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지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 율법은 훨씬 더 부정적인 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율법 다음에 무엇이 오냐?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대응되는 이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믿음의 이후에 우리의 구원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반대로 말한다면 이 구원이 이르기 전에 믿음이 우리를 반드시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다음에 구원이 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마침내는 구원으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이로써 9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무지 구원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토록 큰 기대를 품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살피는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 조금 넓은 범위인데요. 이 전체가 구원에 초점화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말하되 굉장히 다채롭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서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역사의 긴 시간,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풀어낼 수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상호 교류하는 것으로도 이 말씀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모든 것을 보증하시고 또 지키시는 가운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찬양이라는 이러한 교류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짧은 말씀 안에 굉장히 다채롭게 다양한 관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묵상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곱씹을수록 너무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본다면 1절부터 4절의 말씀과 같이 이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긍휼과 자비하심 안에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구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신뢰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정하신 뜻이 변하지 않으시고 그 자비하심 또한 그렇습니다. 또한 자비하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00% 순종함, 그런 온전함을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할 때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마침내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는 자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그러한 소망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더불어 유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조차도 너무나 감사한 것인데 정말 변하지 않는, 금보다도 변하지 않는 그런 찬란한 유업이 또한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좀 보면 이 또한 성령님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점으로 이야기한다면 과거로부터 현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가 흔히들 구원을 적용하시는 사역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좀 비슷하면서도 보다 과거에 초점 맞추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과거에 살았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또 그것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 또 그리스도의 영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보고서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말하는 이 부활과 또 십자가 그 사역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이고 또 우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또 한편 12절 후반을 보게 되면 이 선지자를 앞에서 이야기했다면 그 뒤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 당시에 살아가던 복음 전도자를 이야기할 텐데요. 예수님의 초림과 부활을 맛본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 또한 그저 그냥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전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이 성령께서 주체적으로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사람으로서는 선지자와 또 복음 전도자들을 증인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치 구약에서 두 증인 그런 방법과 같이 구약에는 선지자 또 신약에서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주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너무나 우리에게 확실하게 만져지듯이 또 느낄 수 있듯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볼 때든 신약을 볼 때든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이다, 참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사실은 동일한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경험되어집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이 또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또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첨언하자면 이 말미에서는 천사들도 한편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2절에서 세 명의 그 주체, 증인으로서 언급되는 성령님,
또 선지자,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천사를 더 언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토록 우리가 보기에는 신비롭고 또 영적인 존재인 그 천사가 이 구원의 신비에 있어서는 배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천사는 구원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이 구원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또 성부께서 보증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는 또 한편 우리가 성자에 대한 부분을 살피기 원합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구원이 시작되는 시점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사모하고 또 만족을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외부적인 어떤 조건과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채워지는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금도 좋고 반짝이는 보석도 좋습니다. 또 불로 타지 않는, 또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는, 쇠하지도 않는 그 유업도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참으로 신실하고 또 사랑하시며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끝자락은 구원이며 또 동시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마주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듯이 이 땅을 살아가셨던 주님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같이 정말 찬란한 영광의 육체를 입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였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너무 참 좋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한편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신비는 구원과 더불어도 동시에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경험하는 그들의 어떤 인생의, 그들의 삶의 간극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택하심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참 연약한, 약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생생히 보이는 이 고난을 도무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떠합니까? 참 예측이 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그 확실함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이죠. 계속 변화무쌍합니다. 질서를 잡는 것이 왜 이토록 힘이 듭니까? 우리의 가정에서조차도 때로는 버겁게 느껴집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겪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몸이 아프면 또 마음도 덩달아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이 보증된 우리 삶에 왜 이러한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느낄 때마다 당황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일까? 또 내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아시고 도우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6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만이 말한 것은 아닌데요. 일단 6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이미 주님께서 사실 주기도문 가운데서 이런 시험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주기도문에 있는 그 시험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험은 동일한 시험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는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참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조금 지나고 보면은 이 시험을 우리가 정말 잘 견딜 수 있을까? 때로는 그렇게 의심하게 되는 부분인 것이죠. 오히려 하지만 이 시험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한편으로는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신자들의 삶에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험이 없다라는 것, 시험이 없이 우리 삶이 너무 평안하다면 그것은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시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간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모든 신자에게 시험이 분명히 있고 또 악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사실 무수한 시험을 만났습니다. 시험거리가 주님의 인생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태어나시면서 먼저 자리에 둘 곳이 없었습니다. 구유에 나셨습니다. 또 이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 대왕으로 말미암아 살해의 위기를 맞이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과 무관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무관한, 성부 하나님과 무관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기 직명에 시달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무관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도록 그렇게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인용하면서 내밀하지만 더 치명적인 악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사탄과도 맞서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부께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전능하심을 유한한 이 피조물 가운데 한계를 두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유한하지만 무한한 삶을 살아간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주님께는 오히려 무한한 존재가 이 한계 가운데 살아간 것이 그토록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대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집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새벽으로 또 밤으로 이렇게 기도하셨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수록 더욱더 짙어집니다. 쓴 잔을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마셔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고난을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는,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고난의 정면, 또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은 그 길을 끊임없이 걷지 않도록 유혹합니다. 특히나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가 가장 치열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땅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정말 수제자들의 그룹들을 향해서 특별히 신뢰하면서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토록 처절하게 기도하신 것만큼 그만큼 유혹과 시험이 또한 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이 시험을 잘 이해해보면 먼저 내적인 시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면의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오히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인의 손길에 맡기는 어린 양과 같이, 순한 양과 같이 잠잠히 끌려가셨습니다. 재판장에서도 가시채질질에도 또 가시관을 쓰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달리시는 그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오히려 시험의 그 극한은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가운데 있었고, 오히려 그 이후에 살인적인 육체의 고난은 묵묵히 또 잠잠히 이겨나가십니다. 이처럼 마음의 준비, 또 믿음의 정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것이 얼마나 고난을 잘 이겨나가게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그 고난을 참으시고 감내하셨다는 말입니까? 또 어떻게 우리와 같이 주님 또한 그 마음에 일렁이는 그 유혹을, 그 수많은 유혹들을 또한 이겨내셨다는 것입니까?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죽음의 결단까지 하셨는지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주님의 그 고난의 너머는 분명히 기쁨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요.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기게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약속하는 바와 같이 구원의 가장 큰 그 기쁨,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날 때 오는 것이고, 반대로 주님 또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 그 구원의 영광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고난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관점을 봤다면 반대로 베드로의 관점을 한번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좀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에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죠. 베드로의 구원의 삶은 바로 이러한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어부 일을 했지만 어부의 삶을 원하거나 또 기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부의 삶이 그 당시로는 세상적으로는 안정된 삶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만족할 수는 있었지만 영혼의 만족이 있는 그런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베드로가 밤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잠을 자야만 하는 그런 고단하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혼의 충족함은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인해서 숨이 막히고 또 때로는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 또한 그가 어부 일을 하는 가운데 그와 같이 숨 막히는 순간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순간 가운데 주님이 그를 만나셨고 부르셨을 때 기쁨으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만나러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이후 삶은 어떻습니까? 3년의 그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함께 자는 그 사소한 모든 것까지 너무나 베드로는 사랑하였습니다. 갈수록 깊어지는 사랑이었고 갈수록 주님을 더 좋아하게 되는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마침내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드리기를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과 또 온 열심으로도 주님과 함께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베드로의 그 뜻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잡으러 온 군병과 제사장들에게 그런 종들에게 저항하였지만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주님을 끝까지 뒤쫓기를 원해서 재판장에 몰래 은밀하게 잔입을 하였지만 거듭거듭하여서 주님을 모른다라고밖에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그토록 원했지만 그가 원하는 바와 정확히 반대로, 정반대로 주님과 멀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를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다 이렇게 시간의 일련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부활의 목격자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선두 그룹에 속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여인들이 가장 먼저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요한과 베드로에게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 주신 편인 거죠. 또 한편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났지만 베드로는 한편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물고기를 잡고 예전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또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실패 끝에 특히 그 횃불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3번 외쳤던 그 가운데서 반대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서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근데 이 사랑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베드로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끊임없이 부정하였고 끊임없이 멀어졌던 과거를 되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한 나를 찾아오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너무 분명하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오늘 알고서 또한 이 베드로전서 가운데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또한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러한 믿음의 정순함들이 더해지리라 믿습니다. 베드로 또한 이것을 경험한 가운데서 믿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불로 연단하는 정말 금조차도 쇠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시련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쇠해지지 않고 존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칭찬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말하는 바 결국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으신지를 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원한 집 가운데 우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이 믿음은 그 거처의 그 공간감을 우리가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그 부요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맛보며 공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8절의 말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저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베드로의 그 신앙과 교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삼위일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베드로와 동일한 관점으로서 고백하고 누리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신비라는 것을 제가 참 묵상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구원의 부요함, 놀라운 것들 때로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깊으심과 부요하심을 사실 말씀을 보는 가운데 늘 느끼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엉망장자 같은 그 부요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보다도 더 소중한 참된 이 믿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변하지 않는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참으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마주하는 자리까지 이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부유하심을 기도함 가운데 또 특별히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 연결되어서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그 능력과 지혜가 오늘의 삶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